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열왕기 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눈에서 존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한 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연달아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바흐인데 이 단어는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밑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C.S. 루이스는 탁월하게 교만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악들은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데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소유욕에 대한 금욕이 이루어져도 교만은 그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정의했고 옥스퍼드 사전도 비합리적인
우월성의 자만,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듯이 높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는 뉘우쳤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가 병중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아직 큰 제국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신흥 제국 국가로서 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웃나라에서 자신의 쾌차에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는 그 사실에 좀 흥분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서에는 그의 실수를 기록하지 않지만 열왕기서를 읽으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주게 됩니다. 31절에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험에 히스기야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 아래에 있다는 착각을 할 때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손쉽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그를 따라가는 우리도 겸손한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교만의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